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중한 당신에게 고요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희망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빛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바로 이 순간에 새겨 넣으신 거룩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마주했던 모든 것, 흘렸던 모든 눈물, 감당해야 했던 모든 힘겨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드렸던 조용한 기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바로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마침내 펼쳐지고 있으며 당신은 지금 그 강력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삶 전체에 파문처럼 퍼져나가 당신 주변의 세상까지 어루만지게 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를 걸어온 당신을 무너뜨렸어야 마땅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믿고 있으며,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여정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모든 순간에도 그분은 바로 곁에서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련은 당신을 다듬고 빚어내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현재를 견뎌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그 기다림 또한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한 거룩한 과정이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축복을 쏟아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경 속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는 잊혀진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은 그를 왕궁으로,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로 이끄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당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로막았던 지연과 좌절,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의심했던 순간들, 그것은 거절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이야기의 모든 조각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완벽하게 정렬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그분이 더디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약속 안으로 들어설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꿈을 줬거나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 밤하늘의 별들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의 심장 안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번영,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그것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보장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로 지금 살아 숨쉬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단련시켰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상실, 스스로가 한없이 작게 느껴졌던 모든 순간들은 당신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무시당했고 거인에게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서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동일한 비전이 지금 당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상처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인함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을 높이 들어 올려 당신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곳에 세우실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당신의 재정, 당신의 건강, 당신의 관계가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꾸준하고 강하게 흐르는 강물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싣고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것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고 넘치게 하는 홍수와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극적인 변화는 다른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당신의 풍요는 흘러넘쳐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 심지어 당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낯선 이들에게까지 닿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여왕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순간이 오는 것은 단지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희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기다려 오셨습니다. 의심이 스며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사탄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거짓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으며 원수는 당신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은 거룩한 교차로입니다. 당신이 속삭였던 모든 기도, 믿음으로 심었던 모든 씨앗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분의 계획의 완전함을 잠시 보류하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 당신의 믿음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 바로 이 시간을 위해 강해졌습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짓눌리고 보이지 않는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요람입니다. 흙을 뚫고 나오는 순간 씨앗은 새롭고 살아있으며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의 당신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기다림과 고난은 당신을 품어준 토양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돌파구이며 활짝 피어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며 일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부족했던 곳에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그 열쇠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일자리, 기회, 인맥들이 당신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손에 의해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평화,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것을 치유하고 낡은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기다려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당신의 믿음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 믿으십시오. 치유와 힘, 그리고 생명력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축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살아있는 간증으로 걸어 다니는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다려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그분의 솜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고난에서 힘으로 부족함에서 풍요로 나아갔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가 방주를 지을 때 비웃었고 그를 미쳤다고 불렀으며 그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렸을 때 그의 순종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곧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복이며 그분께서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당신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걱정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세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붓고 계신 부와 평화, 그리고 목적은 당신의 자녀와 가족, 그리고 당신의 유산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해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 것처럼 당신의 믿음은 다가올 세대들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지만 그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모든 믿음의 발걸음은 자물쇠를 돌리는 열쇠와 같습니다. 문들이 열리는 것은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대한 당신의 순복 때문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걸어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실함, 상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녀의 의지가 그녀를 상상도 못했던 운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밭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올바른 사람, 올바른 장소, 올바른 기회와 연결시키기 위해 기다려 오셨습니다. 계속 걸으십시오. 그 길을 신뢰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며 중력처럼 축복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 설명할 수 없는 호의, 논리를 뛰어넘는 돌파구를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선택받은 이여.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고 이제 일어설 시간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화장이나 필터가 아닌 당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목적으로 빛나고 당신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34장에서 산을 내려오는 모세처럼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순간으로 들어서면서 당신의 삶은 한마디 말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축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변화에 의문을 품고 당신의 축복을 의심하며 심지어 당신의 빛을 시기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당신의 부상은 어둠 속에 안주하는 이들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나십시오. 당신의 빛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거룩한 재설정의 시간입니다. 당신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 두려움, 의심, 결핍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기다려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하는 새로운 당신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이 없어 보였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위해 물길을 가르고 계시며 길이 없어 보이던 곳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며 믿음 안에서 당신과 함께 걷는 올바른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 기다려 오셨습니다. 해로운 관계들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정과 목적을 강화시켜줄 사람들과 당신의 영혼을 엮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난 이유를 드러내시기 위해 기다려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당신의 소명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삶은 캔버스이며 그분은 걸작을 그리고 계십니다. 고통과 기쁨, 그리고 기다림의 모든 붓터치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그 모습은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가볍고 더 강하며 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임명식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실 때 당신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라고 대답하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의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제자리를 찾아 그분의 선택된 자로서 권위를 주장하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의 목적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해졌고 지금이 바로 그 안에서 걸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탐욕이 아닌 영향력을 위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세우고 베풀고 삶을 변화시킬 자원을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평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흔들었던 폭풍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파도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자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그 동일한 권위가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의심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온 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산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지는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기다려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당신의 믿음은 여러 민족을 축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순종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선택받은 이여.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당신, 부름받고 선택받고 준비된 당신을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치유를 주장하십시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치유를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반영하는 활력 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신성한 교향곡입니다. 모든 음표, 모든 기쁨과 슬픔은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기 위해 세심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빛나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각성입니다. 당신은 축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권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권능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상처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그것을 인내하는 사랑으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당신은 상처를 싸매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민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길을 지나는 이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유산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처럼 때로는 작았던 당신의 믿음이 여러 세대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리듬에 당신의 삶을 동기화시키는 신성한 정렬의 순간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당신의 발걸음은 이제 그분의 목적 안에 굳건히 서서 영광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당신은 방의 분위기를 바꾸고 대화의 흐름을 바꾸며 산을 옮기는 담대함 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신성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세심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세부사항, 모든 눈물과 모든 승리는 영광의 테피스트리로 짜여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전체 그림을 드러내고 계시며 그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폭풍이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둘러싼 요새입니다. 그 안에서 쉬십시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선택받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승리, 당신의 목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약속의 순간을 온 마음으로 붙드십시오.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앞날을 축복하며 모든 발걸음 위에